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손뼉치며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이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주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를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네. 아는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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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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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은혜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래.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둘째,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셋째, 별내동안교회, 남양주동안교회, 원자력동안교회와의 연합사역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전처기도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동인선교회와 불러오신 발리 한영교회가 연합하여서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내동안교회와 남양주동안교회, 원자력동안교회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동안교회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종의 가정 가운데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복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성도들을 통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며 기쁨 나눔 상자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수집사와 권사, 선거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지켜주시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립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사모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녁 찬양팀 샬롬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차명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4월의 봄날 주일 저녁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나이가 한 2-3살 된 아기들에게 읽어지는 책 중에 제가 좀 들고 온 책이 있는데요. 꼬질꼬질꼬질벌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초코우유를 사주겠다고 하고 빌려왔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밖에서 이제 모래놀이를 신나게 했습니다. 신나게 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씻자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아기는 싫어 씻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더러운 손으로 뭐 옷도 만지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또 장난감도 만지고 집안의 물품을 만지다 보니까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꼬질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하는데 이제 설교 중이니까 좀 자중하겠습니다. 나는 꼬질 괴물이다. 꼬질벌레를 먹으러 왔다. 하고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면은 그 그림에 나오는 걸 봤을 때 그 어머니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가 깨끗이 씻는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외출을 마치시고 집에 귀가하시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화장실 세면대로 향해서 손을 씻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손을 씻고요. 식당에 갔을 때에는 물티슈를 받아서 손을 닦습니다. 또 당연히 볼일을 보고서도 손을 씻지요. 손을 씻는 이유는 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오물을 제거하기 위함도 있고 또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씻어냄으로써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과 발을 씻으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차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집에 가면 발을 씻으면서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통해서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요. 저의 아주 고상한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제가 세차를 좋아합니다. 네, 자동차 세차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기분이 좀 다운돼 있을 때에는 제가 이제 쉬는 날 세차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딱 압니다. 눈치를 채고서 2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합니다. 네, 제가 세차를 한 2시간 정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들으면서 이렇게 꼼꼼히 세차를 하다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더러워진 차를 본래의 모습, 깨끗한 상태로 또 되돌려놨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제자리를 찾은 듯한 그 기분이 들 때 마음이 정돈되고 깨끗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다시금 질서를 찾아가고 태초의 본래 모습을 또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노화를 거스르고자 노화된 피부를 다시금 아기 피부처럼 바꿔줍니다 라고 하는 이 거짓 과대 광고가 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서 바르기도 하고요. 또 다시 젊음의 에너지로 회복하고자 아주 비싸고 좋은 영양제를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를 그냥 방목하듯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꼬질꼬질한 손과 발로 변해가고 먼지와 때가 잔뜩 묻은 더러운 차가 되고 또 무질서함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영적 방향도 흘러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발을 씻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일주일에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수준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40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을 수 있는 증거막, 다른 말로 성막, 회막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0장 17에서 21절에서는 성막에서 사용한 이 놋, 청동으로 만든 물두멍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막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거룩한 장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처소인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이 성막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광야 가운데 세웠던 이동식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과 그 언약의 교제를 하시기 위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성막이 증거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막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회막 정도의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우리 참고 사진처럼 크게 이 증거막, 성막과 성막의 그 뜰로 나뉘게 되죠. 이 증거막은 다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증거궤가 있고요. 그 안에 증거판,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면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뜰에 위치한 성물입니다. 본체 앞 뜰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놓여 있지요. 이 성막들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입을 하였습니다. 사진 자료가 또 있는데요. 이 물두멍은 성막들의 그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의 그 출입문 사이에 있던 청동으로 된 놋 대야를 말합니다. 이 성물은 당시에 이스라엘 여성들이 거울로 썼던 그 청동, 그것을 헌납하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이 물두멍을 다른 표현으로 바다라고 일컫기도 하였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성소에 출입하기 전에 손과 발을 닦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살아있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번제로 온전히 불살랐던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보면 이 번제단 주변은 이 짐승의 고기가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정육점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짐승의 피가 난자하고 그 살이 불타는 그 냄새가 가득한 참 참혹한 도살장과 같은 그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장소에서 이 제의를 마친 다음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손과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뿐만 아니라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지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쌓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이 물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바꿔 말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에는 4명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4 아들들이 모두 살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면 이 나답과 아비우가 향로에 불을 피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불을 분향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레위기 10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두멍도 마찬가지로 정결함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당할 것이란 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면의 거룩함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존직 선거를 치렀습니다. 항존직이 무엇입니까? 종신직 혹은 영구직입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은 이제 안수를 통해서 임직을 받게 되면요, 사직하거나 어떤 면직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직분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안교회에서 임직 받으신 항존직은 우리 동안교회 뼈를 묻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존직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복된 직책인 것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직분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직분이 자리나 위치나 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직분은 여러분 쟁기입니다. 직분은 섬김입니다. 직분은 헌신입니다. 응당 쟁기를 손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기경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단비를 적시는 그 헌신과 섬김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로의 직을 받은 사람은 목사와 함께 7위회를 통해서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교회의 영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나갑니다. 안수집사의 직을 받은 사람들은 당회의 지도하에 아래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권사의 직을 받은 사람은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고 환자나 환난당한 자,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면서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의 항존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결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직분자가 아니라 거룩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듯이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올바르게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이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예쁘고 이가 나가지 않은 제일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손님을 대접하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릇이 없다고 해서 설거지도 안 한 기름때가 있는 고춧가루가 껴있는 그런 그릇을 내놓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또 우리 뽀삐가 먹던 그 사료 그릇을 내놓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별되지 아니한 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밥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크리스탈 그릇이든 그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제가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더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더 꼼꼼히 살피고 하는 그 모습과 예배 직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요즘에 핫한 이슈가 뭐지? 한번 살펴본다든지, 요즘에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이죠. 저는 폭삭 사갔다 이렇게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보고 묵상하다가 올라왔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 구별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물두멍의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임직 받으신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동대문구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이필영 구청장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딱 명령을 주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십니까?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25개구의 부청장님들이 서울시장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따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살펴봤던 가장 무서운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 섭섭함이라는 조미료 MSG를 이렇게 한 스푼만 톡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면서 그 작은 섭섭함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태산 같은 서운함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으로 앞세워 나가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그 태도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넘어지게끔 흔들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알 수 없고 가장 어렵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면서 관계를 틀어놓을 것이고요. 목장 안에서 부정적인 거를 자꾸 보여줄 것이고요. 그런 말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단이 흔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0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리뷰를 해보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가보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이 나오지요. 소들이 날뛸 때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자 우사가 어떡합니까? 그걸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수레에다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다가 짊어 메고서 옮기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간과하고 무시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정화와 헌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 앞서 보셨다시피 물두멍을 항상 거쳤습니다. 한 번만 손을 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더러워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계실 겁니다. 목회자들은 우리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목사로 임직을 받았을 때 성의를 입고 스토를 맸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오늘처럼 후보자로 추천을 받으시고 등록 서류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셨던 그 기억, 그리고 임직식 때 그 기름 부음 받으셨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란 찬양을 부릅니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 고백,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 아골골짝 같은 빈들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그 고백,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찾겠다는 그 고백, 지금도 품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번의 선출과 임직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과 회개와 정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모범으로 보이신 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역의 현장이 참 힘들지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목자 구역장 하면서 싫은 소리 듣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다른 교회나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교회 많이 알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멸시천대받는 상황이 생기면요,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 집어 던지고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성정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엔트로피 법칙처럼 무질서의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과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기로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물두멍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의 때 묻은 손과 발을 씻어내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처음 맡았을 때 이제 첫 번째 신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는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저희 이제 해당 성도님께서는 50대 중반 나이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한 지 한 1년 남짓 되셨는데 정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위가 아주 큰 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되셔서 사업장에서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이제 저하고 이제 목자를 포함해서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란 분을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악수로 인사를 청했죠. 근데 여기 손가락을 보니까 이 금반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불교 만자 아십니까? 한자? 그 만자로 된 한자가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24K 순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실한 불자신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 성도님이 대표님도 같이 예배 드리시지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좀 이게 신뢰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주섬주섬 서랍을 여시더니 성경책을 꺼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나머지 6명은 이제 성경책이 좀 싸구려는 레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거 다 뜯어져 있는데 우리 대표님, 우리 불자이신 분은 오리지널 소가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오셔서 이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표현으로는 이제 고해 성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사실은 자기 아내가 이제 카톨릭 신자시고 본인도 세례명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세례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나바래요. 그래서 이 불교와 개신교와 카톨릭에 모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신 이 불자이자 바나바 성도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오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삶을 들어봤습니다.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 참 애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셨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출신이셨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온 그 스토리를 듣는데 그분의 그 마음속에 나 있는 상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님께 저 대표님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의 사랑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두신 이 놋 물두멍은 단순히 그냥 씻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룩한 과정이었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적으로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죄의 먼지들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표님처럼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고 복음의 소식조차 접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처 없이 삶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정결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도 제사장 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항존지 선고를 통해서 피택되신 주의 종들께서는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훈련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정결한 마음과 순전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며 정결하게 하셨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들과 섭섭함의 마음들이 자리 잡게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석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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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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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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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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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언제나 정결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선출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